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말에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2년 종교 인식 조사를 보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49%에 달했고, 개신교의 호감도는 31.4점으로 불교 47.1점이나 천주교 45.2점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의 호감도도 이전보다 0.2점 더 하락했다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부의 시선에 너무 무관심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이 리서치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교는 그다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더 많은 사회복지 단체를 이끌고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것은 왜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어느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 절기 문제로 인해 서로 판단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은 행위와 실천을 보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시는 그 자유함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율법적인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고린도서 8장 7절부터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 그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영혼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시 로마 교회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집착이 되고 연약함이 되어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호치민에서 인기 있는 하나의 한국 베이커리,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빵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 한인타운에서 가장 잘 되는 빵집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여자 사장님에게 남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었던 것은 그 소식에 너무 이 사장님이 흥분하셔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전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빵집에 대한 소문에 관심도 없었고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해명을 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건 빵집의 본질은 빵집 주인의 행실이 아니라 빵이 얼마나 맛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들은 호치민이 굉장히 좁은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빵이 맛있는 거잖아요. 빵이 맛있으면 되지. 빵집 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빵의 맛이어야 되는데 왜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찬송가가 아닌 다른 찬양을 부르는 문제로 인해 두 파로 갈라져 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질이 아니에요. 과연 찬송가만 부르는 것, 찬송가가 아닌 찬송을 부르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미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까? 혹시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시가 들어오고 미움이 나타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행실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때때로는 언어가 부족한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누군가의 문제가 들어온다면, 누군가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따뜻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팍팍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왜 자유함이 있는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본질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견고히 지키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우상을 드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면 채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면 더 견고하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기준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많은 아내분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희 사모님이 3부 예배 오실 것 같은데 저희 사모님도 사모님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연약함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면 이제 자기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기준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기준을 제고하고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바꿔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를 견고하게 지켜야 되며 더 나아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문과 거울은 모두 같은 유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는 전혀 다르지요. 창문은 그 창문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본다면 거울은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창문을 통해 타인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타인의 연약함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정반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도합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딴 데를 보지 마세요. 우린 자꾸 신앙적으로는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또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착각할 때는 어떠합니까? 자기 교만과 아집 속에 함몰되어 타인이 아닌 자기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인간의 실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등병 때는 폭군처럼 구는 병장들을 그렇게 욕하더니 자신이 병장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흑화되는 그런 병장이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일명 욕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세상과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먼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이제 이웃을 수용하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의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윤리 원리는 강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원하진 않았지만 3명의 자녀들을 갖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성숙한 부모는요, 연약한 자녀를 감싸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죠. 그리고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더 기뻐해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녀를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연약한 자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온전히 성숙하게 되어 이 땅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약점을 감싸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세계 속에,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기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반 대학 출신으로 저희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조이 스피릿, 조이 정신이라고 하는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뉴요커 발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and spell joy. 저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spell joy,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조이 선교회에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선배들을 만났어요. 가난하고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하며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지만 후배를 섬겨주기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아 저에게 섬겨주었던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보여주었던 제가 신입생 시절의 그 간사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어 저도 그렇게 후배들을 섬기면서 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미리 알아버려서 제 인생의 길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집을 사고 차를 사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좋은 옷을 사고 명품 백을 사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영적인 우선순위 안에서 그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그들을 품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그분이 주셨던 그 기쁨을, 그분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하는데 딱 그것만이에요. 당신이 부른 노래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당신은 이 노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나 노래 잘해 자랑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프로 가수는 작곡가의 의도대로 이 노래를 해석하고 그 노래가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지어져야 돼요. 손님의 만족을 위해 요리사가 요리하고
작곡가의 목적을 따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회복케 하는 영적인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만족과 유익 속에 정처 없이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신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뜻을 뽑으며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은혜를 하소서. 당신의 그 음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주소서. 내 연약함 속에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역적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되어가요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 땅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아직과 나의 판단 속에 정죄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판단의 연등과 비판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디딤돌로 한국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이 땅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